주백성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드립니다. 영원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죄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 통로가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유혹을 하고요. 둘째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심들, 탐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들을 부추겨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악한 영들의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문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찬스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죄들이 정말 심각해서 내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깨트릴 수 있고 심지어는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는 그런 죄악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기독교에서 7가지 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것이 7가지 대죄다. 이 4세기경에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죄의 목록인데 이 내면의 이 욕망과 그거를 부추기는 유혹, 이런 것에 맞서 싸우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죄악들이다 라고 말하는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7가지 대죄를 보면 교만, 사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또 사람들 가운데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들이 이런 유혹들이 늘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이런 죄의 유혹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를, 영적 전쟁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 체바오트,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는 제호바 체바오트라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투에서 항상 이기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의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할 때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의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체바오트는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는 우리를 위하여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앞장서서 싸우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5장 전체를 보면 3장, 4장, 5장까지 걸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의 마음이 다 녹아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거의 기절할 지경이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 그 시기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약 4월과 5월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 추수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보리 추수는 4월과 5월경에 이제 2달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4월과 5월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겨울철 우기가 이제 여름철 건기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시기예요. 그런데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기 때문에 요단강 강물이 거의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물이 없을 때는 이 허리에 차기도 하고 무릎에 차기도 합니다.
물이 없을 때는, 건기 때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아질 때는 이 3m 정도 되는 높이로 이제 물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 급하게 급물살로 이 3m 되는 물들이 흐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항상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넘쳤다, 범람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m 되는 높이의 물들이, 강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물을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걸어서 건너간다. 그것도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있는, 그리고 이 재산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끌고, 마차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물을 건너가야 된다, 걸어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때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하는 때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느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딱 담그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쫙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쫙 갈라지게 하셨는데, 갈라진 그 사이로 요단 강물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쫙 갈라졌으면 그 강 바닥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갯벌에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갯벌을 지나가 본 적이 있잖아요. 발을 디디면 발이 푹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갯벌을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물을 쫙 갈라주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강바닥이 질퍽질퍽해가지고 건너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아예 그냥 마른 땅으로 다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강바닥을 걸어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왕들이요, 다 마음이 녹았고 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 이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요단강물을 쫙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그 마른 땅 위를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할 가나안 땅의 왕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다 놀란 겁니다. 다 겁을 먹은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3m나 되는 깊은 강물을 그 사이를 갈라내고 그 젖은 땅, 줄퍽거리는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그 땅 위를 걸어가게 만드냐, 건너가게 만드냐. 이 다른 신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신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싸우고 또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문화들과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장서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복전쟁을 위해서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군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길 한가운데 칼을 찬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여호수아도 놀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놀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딱 칼을 차가지고 딱 길 한가운데를 막아서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길 한가운데를 막아서니까 이 말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칼을 찬 사람이 칼을 든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칼을 든 사람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 원문에 보면 여호와 체바오트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내가 너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 체바오트의 군대 장관을 대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시고 장관을 보내주세요. 이 군대 장관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죄와 싸우면서 세상의 죄악에 힘없이 무너지지 말고 악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는 이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체바오트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의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거의 이 군대 장관,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시대에는요, 다윗 시대에는 이 블레셋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블레셋 군대의 최고의 용사였던 골리앗이 어떤 정도의 용사였느냐? 키가 2m 93cm에 달했습니다. 거의 3m에 달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이었고 아낙 족속의 후손이었어요. 몸에는 거의 57kg에 달하는 갑옷을 입었고요. 어깨에 맨 놋 단창만 하더라도 창날만 7kg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런 장대한 거인 족속이었고, 그 다음에 몸에 온갖 무장을 다하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모독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심한 말로 모독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거인이었던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못해요. 사울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대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 하나 이 골리앗 앞에 나와가지고 따지거나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벌벌 떨고 있었을 때 한 소년이 일어났는데 그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엘로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의 무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서 싸우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골리앗과 전쟁을 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 그리고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는 전쟁의 신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였고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이 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 골리앗과 전투를 하게 되었고 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시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었던 다윗이 나중에 노년의 때에는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노년의 때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만 주관하시는 전쟁의 신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선포하고 있어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고 부귀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전쟁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뿐 아니라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부귀와 권세와 능력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과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그 전투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갔고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체바오트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물리적 전투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부패하려고 유혹하는 수많은 죄악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고 우리를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그 역사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타락한 문화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이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앞장서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전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29일은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적은 반박의 기록문을 적어가지고 그 당시 때 비텐베르크 성당 그 교회 정문 앞에 그것을 딱 붙였어요. 95개 조항. 이 카톨릭의 그 죄악에 대해서 거기서 낱낱이 거기서 95개 조항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종교개혁을 보면 이게 참 영적 전투와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그 시대의 교회의 죄악들과 싸웠고요,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와 싸웠고요, 타락하고 죄악된 문화와 싸우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링을 치잖아요. 이 볼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볼링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종교개혁자. 이 볼링 핀이 전부 다 죄악들로 봤고 악한 영들, 마귀들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을 가지고 그 볼링 핀을 맞추는 그런 이제 행동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볼링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죄악과 싸웠던 거예요. 마귀와 싸웠고, 이 타락한 문화들과 싸웠고,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종교개혁을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개혁이 교회 안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도 이 죄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승리는, 온전한 개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한 승리와 개혁을 이루어서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의 날이었지만 이 미국 땅에서, 전 세계에서는 이 날을 할로윈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할로윈이라고 부르면서 10월 31일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귀신 복장하고 막 집집마다 막 귀신 그런 데코레이션을 하고 집에 찾아와서 trick or treat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탕 받아가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거든요. 귀신 복장을 하고 여러 가지 복장을 하고 귀신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데코레이션하고 귀신 복장을 하고 찾아오면 그 귀신에게 사탕을 줘서 먹을 것을 줘서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돌려보낸다, 다른 집으로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제 할로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귀신놀이 하고 있는 날이 됐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죄악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과 늘 싸우면서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영적 전투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조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죄와 싸워야 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문화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르며,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뒤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승리하였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신앙의 승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츠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는데, 오늘 특별히 나눌 광고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기가 참 어렵겠지만 창세기와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늘 이 세상의 죄악과 악한 영들의 역사와 타락한 문화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새해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는 이때에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병과 투병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오창신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심장 시술 이후에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박성희 집사님 부작용이 없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연약한 가운데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있게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시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협력 선교사님이신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그리고 성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저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농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음과 말씀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며 구원하며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덧없이 생명들이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의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투에 함께 하시고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